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이 여자가 무덤의 짐승을 했다.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두 거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이 머리와 일곱 머리와 열 그림이므로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아멘. 어느 왕이 하루는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망태기 하나씩을 줄 터이니 요 앞에 있는 우물에 가서 물을 하나 가득 담아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망태기 아시나요? 새끼 이렇게 간을 까서 새끼로 만든 담아봐야 다 빠져버리죠. 그래서 이제 여러 명의 신하들이 망태기 하나씩을 받아들더니 제각기 흩어져 버렸습니다. 망태기에 물을 담아 보았자 쏟아져 내릴 것이 분명한지라 아무도 물 담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망태기에 물을 담은들 망태기에 물이 담겨지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한 신하만이 우물가로 가서 하루 종일 물을 퍼서 망태기에다가 담았습니다. 물론 이 신하도 망태기에 물이 담겨지지 않을 것이라는 건 뻔한 일, 그 정도의 생각은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어떻게 임금님의 명령을 내가 거역할 수 있으랴, 이런 생각으로 하루 종일 물을 퍼서 망태기에 담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우물에 물이 다 했는지 아무리 두리박을 내려도 물을 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는 망태기에 물을 채우지 못한 채로 허리를 펴서 우물 안을 들여다보니까 우물 안에 밑에 커다란 황금 덩어리가 빛을 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는 얼른 그 우물 안으로 들어가서 커다란 황금 덩어리를 가져다가 왕에게 드렸습니다. 망태기에 우물을 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우물 밑에 황금 덩어리가 있기에 왕에게 가져왔습니다 하고 드렸습니다. 왕이 그 황금 덩어리를 받고 수고했다. 너만이 순종하는 신하구나. 너뿐이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왕이 내가 순종하는 신하에게 주려고 내가 그 황금 덩어리를 우물 밑에 놔뒀느니라. 이제 그 황금 덩어리는 네 것이니 네가 알아서 하거라 라고 그 황금 덩어리를 순종한 신하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이 왕이 그 망태기에 물을 담아오라고 명령한 그 하나님처럼 망태기에 물 붓기 같은 헛된 삶 같다 할지라도
같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우리가 인내하다 보면 말할 수 없는 영화를 누릴 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가장 효도가 뭡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재앙과 심판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현재 저와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지금 얼마나 영적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 가기 싫다, 갈까 말까 하면서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나왔을 거예요.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의 삶의 배후에 우리의 앞에 정면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지만 우리 뒤에서 보이지 않게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이나 우리의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들을 조종하고 있는 사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싸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탄과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마귀가 갖다 준 생각인가? 알 수 있잖아요.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사랑이 나타난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랑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음료와 싸워서 이기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탄, 바로 음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여러분하고 차이 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안 믿는 성도들보다 더 착하게 살고 사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들은 다 똑같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착하게 살고 안 믿는 사람이라고 악하게 살지 않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착하게 사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죄짓고 사는 것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착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다르게 상대합니다. 믿는 사람은 은혜로 대하시고 안 믿는 사람은 법으로 상대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법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에는 은혜로 다가오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래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지옥으로 가게 합니다. 이렇게 법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에요? 죄인인 줄 모르는 게 죄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뭐를 압니까? 나 같은 죄인이, 나는 죄인이라니.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 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예요.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셔서 살고 있다는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내가 구원받은 복이 너무나 큰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이 뭐죠? 내가 구원받은 복이에요. 이거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피 밖에는 너무나 큰 복을 받은 걸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 힘들게 살아도 이 세상의 삶이 고달파도 고난이 있어도 인내할 수 있고 감사한 것입니다. 16장에서 우리는 7가지 대접 재앙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독한 종기재앙, 그리고 바다가 핏빛같이 오염되는 바다재앙,
그리고 물 근원이 핏빛으로 변하는 식수재앙, 해가 뜨거워지는 해재앙, 그리고 흑암재앙, 사람들의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기 혀를 깨물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고통재앙,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전쟁을 위하여서 아마겟돈으로 군대를 모읍니다. 이 전쟁은 이제 19장에서 나타나는데 예수님 재림 시에 일어납니다. 전무후무한 대지진이 일어나서 이 세상은 이제 멸망하는데 대지진 재앙에 대해서 우리는 16장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17장부터 18장까지는 이 일곱 대접 재앙의 내용을 다시 자세하게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8장은 큰 음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큰 음녀의 심판은 일곱 대접 심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6장에서 보여준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 심판은 이 세상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큰 음녀의 모습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타락한 교회와 이 세상을 동시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큰 음녀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을 힘입은 세계 종교 통합으로서 교회를 말씀합니다. 카톨릭 교회도 말하고 있고 일반 우리 교회 기독교도 카톨릭교도와 연합해서 종교 통합을 이루고 있죠. 지금 큰 음녀들이에요. 큰 음녀. 이 큰 음녀인 교회를 큰 음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큰 음녀인 교회도 결국 마지막 시대에는 마지막 때는 적 그리스도에게 협력해서 같이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결국에는 적 그리스도에게 이 큰 음녀도 교회도 버림받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은 심판을 보여준다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지금 얘기합니까? 사도 요한에게. 이제 너 잘 봐봐라. 앞으로 이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말씀합니다. 많은 물은 뭐죠? 많은 물. 많은 물은 계시록 17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오늘 1절에서 말씀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니까 이 많은 물이 뭐라고 그래요? 많은 물이 뭐를 얘기해요? 백성. 많은 백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음녀란 다른 남자와 간음하는 여자를 음녀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음녀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짝하고 사탄의 종노릇하는 게 음녀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음녀는 영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음녀입니다. 그럼 누가 그런 음녀 노릇을 하겠어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 세상 사람들을 음녀라고 하지 않아요. 그는 사탄의 종이에요. 아예. 이 절의 말씀대로 땅의 임금들, 즉 권세 잡은 왕들이 음녀 교회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합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음녀 교회와 함께 세상을 좋아하고 음녀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고 음녀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기술이나 문화, 물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발전에 의해 이루어진 지금 결과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결과물들을 우리 많은 교회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뭐예요?
세상 문화에 취해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한 말씀이에요. 세상의 물에 취해서 교회들이 완전히 교회 안에 세상의 물이 들어와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고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고 멸망시킬 것인데 내가 왜 그러는지.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사탄을 따르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3절에 등장하는 짐승은 13장 1절에 등장하는 짐승과 동일합니다. 13장 1절 찾아주십니까? 네,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다시 본문으로 좀 돌려주세요. 그 짐승의 머리가 몇이요? 7이요. 뿔이 10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합니다.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는 거는요. 그만큼 이 세상의 영광을 가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즉 세상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이 짐승인 것입니다. 그 짐승인 이 적 그리스도를 이 세상을 완전히 통치하게 될 적 그리스도를 지금 누가 타고 있어요? 음녀인 여자가 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의 권세 그런 모든 능력을 지금 누가 타고 있어요? 교회가 둘이 짝짝꿍해서 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여자가 뭐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나오는데 계시록 12장에서의 이 여자는 참 교회를 상징한 여자입니다. 참 교회를 상징한 여자인데 오늘 본문 4절에 그리고 3절 4절에 나오는 그 여자는 거짓 교회, 음녀란 그리고 타락한 교회를 뜻합니다. 여기서 이 4절에서 이 여자는 거짓 교회를 상징합니다. 거짓 교회. 거짓 교회는 설득력이 뛰어납니다. 사람들을 굉장히 설득력이 뛰어나서 혹 가게 만듭니다. 저게 진리야. 왜? 거기에다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거기에다 물을 탔을 뿐이지. 몰라요 일반 분별력이 없으면. 설득력이 뛰어나서 사람들이 음녀의 교리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다 그 말이에요. 음녀 교회에서 증거된 그 수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포도주를 마시듯이 그 설교에 취한다 그 말이에요. 그 음녀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으로 꾸몄다고 했는데 이것은 굉장한 명예와 권세와 영화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 사진 찾아놓은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앞에 영상. 밑으로 조금씩 올려주세요. 사진이 잘 보이는지 모르는 사진이. 이게 지금 이 사진 약간만 클릭을 해보시면 사진 클릭 안 되죠. 그럼 그냥 밑으로 쭉 올려주세요. 칼라를 한번 빼주세요. 조금 그 위에 장도. 뭐죠? 지금 누가 타고 있습니까? 뭘로 꾸몄죠?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으로 꾸며졌습니다. 굉장한 명예와 권세와 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모습입니다. 지금 오늘 성경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모습들이 지금 나오죠.
금잔, 손에는 금잔이 들려 있는데 그 금잔 속에는 음행과 더러움과 가증한 물건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어서 온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큰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큰 바벨론의 모습. 사람이 이렇게 영광을 받으면 될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이런 영광 받으셨습니까? 카톨릭 교회의 교황청에 바벨론 종교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카톨릭 교회와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지금 연합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카톨릭 교회에서는 처음에는 마리아에 대해서 교리가 없었어요. 마리아는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성을 가진, 인성만 있는 마리아예요. 그런데 1931년도에 데오토코스 논쟁 종결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마리아. 그리고 1854년 교황 비오 9세가 마리아의 무원죄, 죄가 없다. 마리아는 죄가 없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니요, 마리아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1917년에 마리아가 은총의 중재자라고 확정 지었습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이름으로.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마리아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마리아 앞에 가서. 1951년 교황 비오 12세는 마리아의 몸이 썩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962년에는 마리아 종신처녀설을 주장하였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누구죠? 요셉이죠. 요셉과 결혼해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어떻게 근데 처녀입니까? 세상의 왕들과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음료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는 것은 세상 영광에 취하였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영광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성도들을 끌어모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숫자가 많으면 되는, 숫자가 많으면 무조건 성도를 네 교회 내 교회 할 것도 없이 성도들을 끌어모아서 세상의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교회들끼리. 그것이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4절에 나오는 여자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보석으로 치장을 하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세상에 거하는 사람들이 사치하고 싶어하고 좋은 옷에 비싼 보석으로 자신을 치장함으로써 과시하고자 하는 것도 역시 음료에 취해 살아가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계시록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모든 모습들은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사탄의 질서와 원칙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방법과 사고방식에서 보면은 이 세상은 결코 하나님이 세우신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이미 사탄에 의해서 타락된 나라들임을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기에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이 정상적인 나라들로 보입니까? 이미 사탄에 의해서 타락된 모습들이에요. 이러한 모습은 우리들에게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좋은 옷에 좋은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좋은 집에서 마음껏 문명을 누리고 싶은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을 지금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잘못됐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고자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본래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사탄의 시험에 빠진 타락한 인간의 마음인 것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우리가 고통스럽게 살아가냐고 말해요. 사탄의 시험에 빠졌기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아가니까 잊지 말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의 삶에 만족할 줄 모르고 내게 주어진 환경에 감사할 줄 모르고 더 낫게 더 호화롭게 살고자 하는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누리고자 하는 것은 음료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모습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환경에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더 부어주게 돼 있어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에서는 음녀의 정체를 큰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큰 바벨론이라는 것은 바벨론이라는 특정 국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 이 세상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이 세상의 큰 성 바벨론이에요. 이 세상이 지금. 세상의 모든 국가는 강한 나라가 되는 것에 취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일본과 한국이 왜 이렇게 싸웁니까? 일본이 더 강해. 아니야, 한국이 더 강해. 한국도 이제 강해. 막 이런 강한다는 걸 드러내기 위한 싸움 아닙니까? 오직 경제 발전에 모든 관심을 두고 있고 자기 나라 국익에만 중점을 두고 강한 나라로 번성하는 것에 모든 목표를 두고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계략이에요? 사탄에 취해 있는 겁니다. 포도주에 다. 음료가 짐승을 탔다는 말의 의미는 큰 바벨론의 속성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 음녀가 적 그리스도의 힘을 얻고 설친 것처럼 지금 교회사적으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배교자들은 세상의 왕들과 힘과 어떤 그런 문화적인 힘으로 이제 믿는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이제 갈수록 핍박할 것입니다. 그 핍박의 내용은 언젠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교회들이 엄청난 지금 현재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세상입니다. 현실입니다. 오늘날 다양한 다원화 시대에 다양한 가치와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 다원화 시대 뭐예요? 빵만 보더라도 빵이 몇 가지예요? 수백 가지죠. 빵 종류가. 이 다원화 시대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그런 다원화 시대에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사상이 지금 혼탁 섞여져서 오히려 잘된 일처럼 교회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강단에 스님을 세우고 많은 성도들이 좋은 일이라고 박수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히 교회 강단에 스님이 서서 설법을 할 수 있습니까? 불교에 가서 목사님이 설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와서 있을 수 없는 게 이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문제는 이 세속과의 물결이 참다운 교회의 가치관들을 괴롭힌다는 데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 성경적으로 믿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겠다는 자들을 유혹해서 지금 여기 이 세상의 행복을 위해 살자고 유혹하고 그렇게 해야 잘 된다는 교회의 부흥운동이 얼마나 지금 만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저 성도 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영혼을 위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잘못돼서 지옥 떨어질까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적인 교회의 위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가치관들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같이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은 내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는 것이지 내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생명을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면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생존을 원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과 풍부한 재물에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화려함과 재물을 취해서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버리고 큰 음녀가 되어 세상을 쫓을 수밖에 없고 돈을 사랑하며 음란하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음행하는 짓이고 음료의 포도주에 취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에 취해 살아가고 있는지, 혹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음료의 포도주에 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오늘도 말씀 앞에 비춰봐야 될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 여기에 보면 왜 놀랍게 여기느냐 하는 말은 적 그리스도를 탄 그 큰 음녀를 보고 왜 그 모습을 보고 왜 깜짝 놀라냐, 놀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야. 놀랄 필요가 없다. 내가 지금부터 그 정체를 알려주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음녀가 탄 짐승이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를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설명을 하는데 한번 17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이 말씀에 대해서 다음 주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부도덕하고 돈과 권력이 사탄의 등을 타고 우리와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할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힘은 정말로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그리고 음료를 따르는 자들은 스스로 지혜롭고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고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성도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어떤 현상이나 어떤 이런 음료의 어떤 악한 운동들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일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일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힘을 내서 더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됩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자들을 처참하게 망하게 하실 것인지 지켜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들은 반드시 멸망당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과 구별된 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